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그 존재 가치,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 또 목적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제가 던졌는데요.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아니면 오늘날 전통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 또 삶의 의미, 그런 삶의 목적을 자기를 둘러싼 세상에서 부여되는 무엇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아내가, 아니면 나의 남편이, 아니면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여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한 외부적인 부여되는 어떤 것에 의하여서 나는 나름 그런 훌륭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외부적인 시선과 바람에 의하여서 자기의 삶이 망가졌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 왔죠. 뭐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하여서 자기의 존재 가치, 삶의 의미, 그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이제 전통사회에서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자기 존재 가치, 의미, 삶의 의미, 목적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기대하는 게 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으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그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 속에 들리는 그 음성, 네가 진짜 바라는 그것을 쫓아가라.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까?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대적인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 삶에서 슬픔을 느끼는 그 이유, 또 삶에서 기뻐하는 그 많은 이유가, 또 그것이 오락가락하는 그 이유가 다 사실 내가 어떤 그 중심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그 관점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자신의 원함, 기대, 욕구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고 또 억누르려고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 또 칭찬해 주냐, 이것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감, 존재감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어떤 공헌도 하지 못할 때 그는 당연히 큰 실패감과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또 현대적인 이런 관점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원함, 기대, 나의 욕구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그 사람 역시 그 마음에는 괴로움과 실패감과 불행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또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까?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들 자신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진짜 행복감과 불행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8편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을 아는 믿는 신자에게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밖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세상, 그것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현실로 이해해야 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8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요, 고대 사회, 곧 전통 사회를 살던 자입니다. 명예와 수치가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전통 사회에서 살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가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아주 의식해서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다윗을 막 미워했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는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 곧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만이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제사를 자기가 막 드린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제약된 방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이 압력이 강했던 그 사회에서 사울 왕은 그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버리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길을 가게 됐죠. 사실 다윗 자신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서 그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이 요구에 우리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 1, 2절을 보면 이런 상황을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이런 비난들, 이 뒷담화, 이런 등등의 그런 현실 안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든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더 중요한 현실로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그분과 자신이 맺고 있는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자기의 현실을 다시 파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신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냥 내 밖에 있는 어떤 현실, 내 안에서 막 온갖 요동하는 그 나의 중심,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실상 여러분들, 이 시편을 우리가 사실 뭐 지금 1편부터 지금 8편까지 이르러서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시편에 들어가는 그 시편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1, 2편, 이것을 제외하고는 3편부터 다윗의 시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7편까지는요, 그 모든 내용에 보면 다윗이 항상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 경험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지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그 날부터 죽는 날까지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편하고 쉬운 인생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힘든 현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7편을 보면 계속 힘든 이런 현실 속에서 씨름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시편 8편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좀 뭔가 다른 어떤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좀 드러내거든요. 그 모든 힘든 삶의 현실을 다 뒤로 할 만한 더 큰 현실, 그리고 참된 그 현실을 더 주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남달리 그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모든 힘겨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그 다윗에게 크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순간을 마주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해요. 우리도 힘든 삶을 살잖아요. 이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좀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크게 드러내실 그 순간, 그때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달리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또 달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앞에서 우리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바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부터 9절이 말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건 뭡니까? 곧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놀라운 선하심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살아간다. 내 삶의 의미는 거기 있다. 이 한 가지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1, 2절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속에서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라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신자는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그냥 단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피조물이거든요. 그것을 알 때 내 삶의 존재 가치, 삶의 의미, 이 목적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의 이 상황은 다윗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그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경험하는 현실은 뭡니까? 3장부터 7장에 계속 어려움이 막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위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별들, 또 밝게 빛나는 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늘과 그 하늘에 두신 그 모든 그런 광명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다윗이 이 물리적인 우주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내 현실만 봤을 때, 내가 감각하는 그것만 봤을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온 우주를 바라보게 될 때 어마어마한 저 별들을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실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직면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가고 있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 그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그게 전부처럼 여겨지는 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 이것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계신다, 여기 계신다, 그 실제성을 우리가 감각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요, 다만 하나님의 그 실제성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한 그 능력의 크심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물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건,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과 결부해서 이 창조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달과 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은 이 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과거에는 얼마나 이 별이 무수하게 막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오늘날 이게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그게 또 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온 우주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우리나라의 대륙의 크기라고 한다면요, 이 태양계 전체는, 우리 태양계 전체는요 그 은하 안에서 그냥 10원짜리 동전 그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은하, 이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는 뭡니까? 그 동전에 달라붙은 그냥 보이지 않는 먼지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환경으로, 오늘날 그렇게 발달한 만환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하도요, 적어도 1000억 개 정도, 그 중에 하나인 게 우리 은하인데 그것도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하가 있는 수억, 이게 우주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온 우주의 크기를 생각할 때 이것이 엄청난 표현이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는요 이 온 우주도, 그 무수한 은하도요, 그가 손가락으로 그냥 만들어질 작은 어떤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뭡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지구가 우리 은하계 안에서 10원짜리 동전 정도의 거기에 붙은 먼지와 같다면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아님, 없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뤘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이 온 우주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온 우주를 자기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매우 작고 매우 연약하고 정말 매우 쉬이 사라지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업적을 자랑하고 축하하고 어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기대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연 이 큰 하나님 앞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들이 아무리 개미 왕국 안에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요즘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위대하게 바라보겠습니까? 칭찬하고 칭송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뭘 이루고 성취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하나님 되심 앞에, 온 우주를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그분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 곧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진실로 우리를 정말로 무한히 겸손하게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이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위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런 도우미 정도로 수호신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런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그분이 왜 악과 고통의 현실을 속에서 우리를 두고 우리를 이끄시며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왜 그렇게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꼭 이런 방식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 현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생각이요 우리보다 더 크고요 더 지혜롭고요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놀라운 사실을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8장 4절이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그냥 우리를 자기가 그냥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이 왜곡된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마치 없음에 불과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사람이라는 이 용어 그리고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또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역시 어떤 부모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이 광대한 우주에 비교했을 때 사람은, 인자는 너무나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엄청난 우주에 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이라면 이 하나님을 대비해 본다면 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없음이에요, 없음. 근데 뭐요? 그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그 연약한 존재를,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 존재의 진짜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와 비교해서도 심지어 하나님 자신과 비교해서도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없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 그냥 있는 하루가 아닙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그 하루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 속에서 있는 그 하루예요. 그 매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를 두 가지 측면에 상기하고 있어요. 5절이 하나고 6, 7, 8절이 두 번째 측면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시고 또 인간을 돌보신다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 인간은 온 우주에 비해서 모든 피조물에 비하여서 너무 보잘것없고 없음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온 우주보다 사실 더 가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곧 여기에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그런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인간 존재를 결부시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존엄성을, 자기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8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는 그 복된 또 특권을 주셨음을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놀랍도록 대접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대상으로 관계 맺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진짜 정말 무한히 겸손할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무한히 든든한 어떤 이 가치와 존재성,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인간 존재 가치예요. 이게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우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에 통치받고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악과 고통의 현실에 지배받고 그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한 자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그 창조주 앞에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네? 다윗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자기를 또한 자기에게 역사하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또한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영광을 더 넘어서는 어떤 것을 자신에게 이룬다는 것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또 다스리는 이 세상에 타락한 어떤 현실이 있음을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고요. 자신도 경험하고 있고 이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이들은 역사하도록 허락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 속에 당하는 그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가능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은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과 대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요, 뭘 하십니까?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로 묘사되는 자들, 곧 아주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1절이 말해주듯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그냥 우리가 넘어갈 이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이제 모세가 이 이름에 대해서 듣게 되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근본적인 이름,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의 택한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특별한 그 언약 관계로 부르셔서 그 자신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또 그 일에 우리를 또한 사용하시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야말로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만드는 주된 방식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늘을 덮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에 대통령이 장관들을 뽑을 때도 그렇고 대통령도 뽑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도덕성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어떤 복을 드러내신 그 일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울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과 장엄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외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저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수백 년간 종살이하던 그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을 이기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매개체로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야곱을 다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전혀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한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잘나서가 아니에요.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보잘것없고 못나고 연약하기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는 다윗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그가 경험했고 맛보았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연약한 소년이었던 그 시절에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했던 그 골리앗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후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갖 그 죄악과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크게 징계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를 통하여서 결국 어떤 승리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도 결국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떤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국 성경의 사실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왕인 다윗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과 그 능력을 더 밝히 빛나게 하시려고요 다윗을 연약하게 하셨고요 또 많은 억압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결국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적들을 이기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자신이 언약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내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 그가 드러내실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악과 고통에 맞서서 나타나는가를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기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기가 되셨습니다. 갓난 아기가 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권력을 잡는 대신 권력을 자발적으로 잃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자리에서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이 땅을 사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그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더 진정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애굽의 노예에서의 그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그런 인생들을 건져내셔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단지 겉으로 화려한 어떤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때도 분명히 우리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악과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또 자기의 죄로 씨름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 큰 거가 아닌가? 너무 감당 못할 어떤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마음과 그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처럼 배우고 알았어요.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결국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승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킨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과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아주 더 특별하고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이지 우리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대하시는 위대한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이것이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결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자기 자신과 우리를 영원토록 묶으셔서 우리를 자신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자들로서 곧 교회로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현실의 온갖 악과 고통의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주심의 그 실체를 증명하고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와 복됨과 영광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이 온 우주를 또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여러분들 그분의 목적이 있으셨죠?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거기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건져내시기로 하셨고 그 건져내시는 그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자기의 어떠함을요 그들의 한계,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로 그들을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구한 사랑,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지위,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 형편이 좋고 나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고 내가 뭘 성취하고 말고와 관계없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실, 거기에 지배당하고 휘둘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어지는 9장부터 다시 다윗이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은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가장 많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말하냐, 내가 뭘 기대하냐, 이것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안다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이 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분 자신을 정말 기뻐하는 것,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에 이르도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를 살게 하고요, 그것을 아는 자는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